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목적 세 번째 시간으로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과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의 목적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그 언약의 목적, 목표, 이걸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하신 그 구원의 목적, 무엇을 이루기 위하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단어들을 멘션, 즉 언급하시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합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합하는 개념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이면 그리스도 것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 세 가지를 멘션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든 구원과 모든 이 구원 역사, 구원사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구원하신 이유도 왜 구원하시고 왜 예수님을 보냈냐? 구원해서 뭐하게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서 교제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영영히 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것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는 거고, 그러므로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리스도 것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럼으로써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마치 아들처럼, 딸처럼, 즉 입양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면 왕자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실 수 있냐?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업,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이 유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실은 구약에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구약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완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지금이라도 누가 이것을 계시를 받는다면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삼아주셨다, 유업을 주신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벌써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첫째, 하늘의 별같이 되겠다. 둘째, 바다의 모래처럼 되겠다. 셋째, 큰 나라를 이루겠다. 넷째,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민족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축복을 받는다. 이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물려주겠다 그랬던 축복을 반드시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요, 아브라함도 이해를 못했지만은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유산을 받는 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꿈꾸지 못했어요. 그냥 축복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아들과 딸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비록 양자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산은 아브라함이 받는 유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식이 받는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므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자식을 위해서 약속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정확히 뭔지 몰랐죠. 이 네 가지 유산들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 가지 유산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들이거든요. 첫째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민족을 구원하는 이들이 될 거다입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최고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복의 근원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우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만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게 하고, 그리고 복 중에 복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만민이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민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그들에게 복 중에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겁니다. 닮아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유업을 상속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일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모래처럼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바다의 모래처럼 된다는 축복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세계, 시공간, 모든 역사, 그 속에 있었던 주님의 성도들, 지금 그분들이 주님과 살아있어서 주님 옆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큰 민족과 나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고생하고 심지어 핍박받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똑같은 것을,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고 어려운 것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성도들이 허다하게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구름 같은 허다한 주님의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위로가. 그래서 이러한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가 되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큰 교회와 연결된 게 또한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번째 유업은 큰 나라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천국일까요? 천국이 우리 소유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나라가 되리라 이 약속은 천국 이상입니다. 어떻게 천국 이상이 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심지어 지금 있는 천국은 일시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예, 새 땅과 새 천국을 만드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전체입니다. 이건 모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있는 천국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천국과 새 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상상할 수가 없는,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유산과 상속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 하나를 사라고, 그런 비유를 들어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써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려고 하라는 겁니다. 하라 그 뜻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써서, 이 세상 재물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비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에 비교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세상 재물과 이 세상에 있는 건강과 이 세상에 있는 관계, 이 모든 것을 써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러한 영광을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없어질 것을 써서 없어지지 않은 보물을 대신 가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세 번째 유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유업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유업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신 목적하고 같이 겹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별은 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것을 뜻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별과 같이 되리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별과 같이 된다, 그러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의미는요, 빛을 발하는 것, 즉 영광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광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체, 눈으로 보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죽어요. 왜요? 그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유산을 받는 그 목적이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입니다. 그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그랬을 때 모든 천사들이, 모든 심지어 귀신들까지,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실 줄 몰랐다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일 줄 몰랐다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거 궁극적인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에서 합창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정도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저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가진다는 겁니다. 그 조금도 여러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거를 태초부터 생각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러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 그렇게 만들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 영광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거예요. 근데 죄로서 그게 다 망가져 버리죠. 영광스러운 게 이게 썩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시무시하게 돼버리죠. 여러분, 자,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영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세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영광이 나타난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럴 때 그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광은요, 부활했을 때 영광 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기록도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성경은 가장 큰 영광으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들어갔다를 십자가를 달렸을 때 영광 중에 들어갔다고 그러세요. 십자가의 영광을 요한복음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께서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붙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가장 영광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은요,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천사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보면서 만세, 대대로 끝없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 영광은 다름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에요.
가장 큰 영광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을 주는 것, 아가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도 받겠다. 우리도 그러한 영광을, 그러한 사랑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을, 이러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살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흡사한 거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영광에 얻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때 저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으로서 우리가 결국 가서 어떠한 영광에 참여하냐? 그건 바로 수많은 성도들, 그러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진 성도들, 그들의 반열에 나도 끼게 된다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허다한 구름같이 주님 앞에서 합창하며 십자가를 진 그 성도들이 영광을 드리는 그 주님의 교회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도 한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유업 중에서 가장 큰 게 나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러한 십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많은 성도들의 반열에 나도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유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고 고귀한 유업과 직위이며 직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잖아요. 거기를 보면요, 천국에서 그 천국 한가운데 뭐가 있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도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도 전부 다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둘러싼 원이 계속 물결 퍼지듯이 점점 크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찬양이 물결 퍼지듯이 점점 크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둘러싼 성도들 중에 내가 하나 꼽사리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영광된지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가지는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영광은 결국 그 찬양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천상천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흠모하며 경외하며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과 우리가 영광에 참여함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영광에 참여할 때, 그러한 주님을 높일 때, 그걸 보는 모든 존재들이 또 주님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인 영광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광,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 주님의 아들이 된 특권, 그 아들이 가지는 영광, 이거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이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특히 죄인으로서 내가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아서, 그리고 그거를 붙들 때 이 모든 것을 다 받는데, 이런 거는 다 놓쳐버리고 육과 세상의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하게 되는 율법을 지킨다는 거, 영적 은사가 많다는 거, 거룩하다는 거, 그런 척하는 행동들, 이런 것을 어떻게 붙들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질 특권과 영광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거는요, 그 어떤 인간의 거룩한 척하는 행동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과연 내가 뭘 소망하고 있는지, 뭘 위해 사는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크나큰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과 소망이 너무나 작은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소망을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크나큰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그 소망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식의 그 마음 속에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흠모하며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흉내내서 그 아들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니까. 누가 뭐래도, 누가 핍박을 하든지, 누가 욕을 하든지, 심지어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하고 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이럴 때 우리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정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랑이. 그걸 보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나도 비록 흉내내는 거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